주께 감사드리네.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사 그 은혜 주셨네. 못 박히신 두 손 나를 대신하셨네. 날 깨끗하게 하셨네.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네. 주님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이 면류관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들, 저 십자가에 달리셨네. 보좌에 계신 귀한 어린 양,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5년 연말 기도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성회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40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되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어지는 찬미는 181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찬미지요. 원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찾아내시오. 그 품에 안아주신 그 크신 은혜는 저 태산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내 찬송하리라. 은혜도 그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옛날 유대 땅에 내 주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상심된 자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은혜도 그하다. 은혜도 그하다. 우리 주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난 백성 위하여 저 십자가에 고쳐 다 견디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높이어서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은혜도 그하다. 은혜도 그하다.
다음 찬미는 주제가로 택한 찬미인데요. 158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고영식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일하게 기름 가지고 주 내게 부어주는 것 말할 수 없이 귀하다. 주 피로 사신 속죄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갇혀에 해져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때 다 함께 모일 속죄소 내 손에 제중 무디고 내 입에 말이 굳으며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잊지 못할 속죄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기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인지하고 다시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다시 헌신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이 귀한 연말 기도 주일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자비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도주일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오렌지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주기택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주일의 말씀이 마치면 약 3분가량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유튜브 방송으로 기도 제목을 내보내는 것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카톡을 참조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렌지 중앙교회를 섬기는 주기택 목사입니다. 2025년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당신에게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최소 11번 이상이나 하나님은 숨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어렸을 때 그들과 술래잡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딸들을 키우면서 술래잡기 놀이를 그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숨고 제가 찾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뻔히 숨은 곳을 알지만 아버지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며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을 찾아내면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해보셨습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찾는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기저귀도 다 떼지 않았을 무렵 아이들은 뒤뚱거리면서 여기저기로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벽장 안에 숨어 있으면 아이들은 쓰레기통이나 주방이나 오븐이나 싱크대나 다른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아빠를 찾아댑니다. 제 딴에는 제가 그런 곳에 숨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만일 이 꼬마 술래가 아빠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맨다면 저는 아빠로서 조심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힌트나 혹은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벽장에 숨었을 때는 벽장 문을 살짝 열고 발을 한쪽 보여줄 수 있도록 내밀다든지 소파 뒤에 숨어 있으면 머리 끝을 살짝 보여준다든지 하는 방법들이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제 딸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핵심 목적은 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숨으려고 숨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제 딸들이 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게 숨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침내 그런 힌트를 통해서 그들이 저를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아빠를 찾지 못해서 주저앉아 절망할 때 아빠로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빠 하고 탄식하며 부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아빠는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을 포기하고 딸들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술래잡기 하는 아빠와 똑같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남겨두고 숨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힌트를 보여주셨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노력하고 정신 수련을 쌓고 영적으로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경우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자포자기하여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딸이 아빠하고 불렀을 때 아빠는 숨는 것을 포기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쫓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이렇게 순례잡기의 과정이 그 과정에서 순례가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순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순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추적하시고 여러분들을 잡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 족쇄에 채워진 채 갇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책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찬양과 기도의 순간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내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서 숨으십니다. 정말로 숨으시기 위해 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그분은 일부러 숨으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숨으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항상 우리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공기 안에는 습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습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 안과 밖에 온도차가 나면 창문엔 성에가 낍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안에서 유리창에 낀 성에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에는 대기 중의 습기가 결집된 미세한 얼음 결정체인데 각각의 결정체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결정체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얗고 작은 눈속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성의 형태로 나타난 이 수분 결정체는 성애가 되기 이전에도 늘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그 결정을 우리의 눈에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성애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시련과 또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라고 바라고 탄식하였는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허무와 혼란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인생에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말이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실패와 좌절에 그 대화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큰 낙심 가운데 침묵할 때에도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으나 사실은 그 음성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옆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그가 실제로 삶에서 경험한 일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분은 늘 움직이시며 우리 주위에 계시고 그러나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의 삶이 차가운 공기에 부딪히듯 역경과 곤고함 속에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속에는 그러한 진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낮에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별빛이 하나둘 드러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그 별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인생의 어두움이 드려질 때 비로소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 못했던 숨결,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가족들, 그러나 그것을 잃고 난 후에는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것의 소중함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삶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 비로소 그 사랑의 형체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의 또 다른 한 예가 바로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본 유일한 목격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분명 우시야 왕의 장례식이 있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묘사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진심으로 애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는 유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한 왕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으로 그들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 위대한 왕 우시야가 16세에 즉위하여 50년간 유대를 통치했고 선한 왕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진 우시야 왕은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려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고 이사야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욱 비통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는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이사야에게 또 다른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물질의 왕, 권세의 왕, 탐욕의 왕, 재물의 왕, 쾌락의 왕, 이 땅의 영화의 왕이 사라지지 않으면 참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엔 오직 한 왕이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우리의 신실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매달리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전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들이 바치는 제물의 연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욱한 연기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욱한 연기 건너편,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의 뒤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야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방문을 벌컥 열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이사야처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숨기에 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으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내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숨어 계십니다.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숨어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그분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당신의 지나가신 흔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역경과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에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주님만을 구하며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